개척교회 전도사 목사 사모이고 또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SNS 사역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금방 주제 파악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악플과 DM은 사실 믿는 분들이 보내는 DM이었어요. 골방에 들어가라. 육체의 정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사실 제일 많이 받는 DM 중에 하나가 사모님들의 DM이에요. 저도 사모님처럼 자유롭고 싶어요. 저도 숨어서 지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께 오히려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비전 파인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시죠. 헤븐케어 김다정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및 근황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 크리스천 헤븐케어 김다정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인데요. 8년 정도 벌써 사역을 했나 봐요. 네. 유치부 부서를 맡고 있고, SNS 사역을 한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목사 사모이고 또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도 제 꿈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감히 품을 수 없는 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꿈이 제 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창하지만 문장으로 정리하게 된 것은, 저를 통해서 크리스천 개인이 거듭나고 가정이 거듭나고 교육의 영역까지 거듭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좀 품게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범지구적인 그런 큰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좀 어떻게 찾게 됐는지,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나 좀 사건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 2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한순간에 이게 비전이구나 깨달아지지는 않았고요.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원래 모태신앙이셨는데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2년 전에 저는 다시 만났다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완전히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정체성이 새로워졌다. 라는 기분이 들면서, 그냥 나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비전이구나.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궁금한 게 이제 개척교회 7년차 섬기는 전도사님이시고 사모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게 2년 전이라고요? 맞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근처의 일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시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또 마침 파트 사역자가 잘 안 뽑히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결혼하자마자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와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그 부탁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겨서 그 사역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맨날 아이들을 들쳐안고 사역을 다니면서 예배 끝난 후에는 숨이 안 쉬어져서 교회 밖에 뛰쳐나와서 산책로에서 울면서 걷고 이렇게 괴로운 사역들을 이어가다가 출산 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건강이 심하게 좀 악화되었었어요. 출산을 하면서 목을 이렇게 확 꺾었는데 목 뒤에가 많이 튀어나왔던 거예요. 근데 워낙에 여기가 약했었는데 그 이후로 어깨랑 등 통증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칼로 누가 매일 이렇게 애는 것 같은 고통이 이어져서 아이 로션 발라주는 것조차 못할 정도로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역이고 내 비전이고 뭐 생각할 새도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산후 우울이 겹쳤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아이도 너무 짐 같고 사역으로부터도 도망치고 싶고, 그렇게 만든 남편과 가정까지도 제가 원망하는 날들을 너무 오랫동안 보냈어요. 그래서 가정도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좋겠다. 우리 집에 아이들하고 가족들 다 있는데 그냥 내가 여기서 나만
사라지고 싶다.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몸도 아프고 사역도 하기 싫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하고 관계도 틀어지고 아마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꼬였었겠죠. 그렇게 창문 밖으로 그대로 걸어 나갈까 아니면 칼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책장에 꽂혀있는 책을 한 권 발견한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죽도록 믿어라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펼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을 바에는 한번 죽도록 믿어보자. 죽을 용기로 죽도록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때부터 100일 동안 읽기 시작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묵상집이었어요. 그걸로 100일 동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니고 100일에 걸쳐서 길게 말씀 앞에서 계속 회개했어요. 그동안의 제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제가 정리도 진짜 못하고 그동안에 못했던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려웠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SNS 사역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하니 저랑 같이 살아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도움 요청을 오히려 했어요. 그래서 헤븐케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돌보심을 느끼고 같이 그것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주실 분들을 모집하니까 챌린지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챌린지 덕분에 제가 가정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SNS에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막 이게 아니라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오히려 시작이 된 거였군요. 처음에는 제가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비전을 찾았으니까 이것으로 뭔가 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금방 주제 파악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줄 게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SNS 사역이 그렇게 시작된지를 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잘 하시는구나. 요즘 트렌디하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악플과 DM은 사실 믿는 분들이 보내는 DM이었어요. 주로 좀 어떤 건지 뭐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또 뭐 이분 요즘에 논란이 있던데 저는 논란이 있으면 좋겠는데 논란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이분 요즘 어떤 걸로 논란이 있던데 이런 말들도 달아주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오히려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아파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자신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고 남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인정이 안 되는구나. 이런 아픔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간다는 걸 전해야겠다라는 제 마음에 어떤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받는 악플에 대한 고통은 정말 작은 고통이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에 비하면 정말 작은 고통이다. 내가 이 정도 감내하고 사람들한테 진짜 자아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다면 그냥 나도 사람들한테 판단받는 거 싫지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들으면서 좀 대단하다고 저는 이제 느끼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좀 솔직하실 수가 있나. 이게 너무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저한테 정말 솔직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10%의 교회에서의 보여지는 모습 외의 다른 모습들은 철저히 숨기고 부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저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나를 못 사랑하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좀 90%를 숨기는 데 있어서 이 사모라는 지책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일조를 좀 했나요? 그럼요. 네. 어떤가요? 좀 특히 어르신들이 그러시나요? 좀 이렇게 사모는 이래야지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세대가 상관이 없나요? 세대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네. 다르기는 하지만 네. 또 교회 분위기마다 많이 느끼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제 안에 심겨진 메시지가 사모는 이래야 된다는 이미지가 가장 컸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말로는 직접 안 하지만 표현하는 것들도 그동안에 있어 왔지만 네. 제 안의 소리가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는 이래야 돼. 나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사모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모님들의 그 한국에서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외국은 좀 다르지만 네. 그게 성향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성향인 분들 중에서도 사모님이 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뭐 자다르크 같은 분인데 사모님이 돼서 그 성향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네.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끼워 맞춰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럼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을 하고 사실 제일 많이 받는 DM 중에 하나가 사모님들의 DM이에요. 저와 너무 똑같아요. 네. 라는 DM을 많이 받고 저도 사모님처럼 자유롭고 싶어요. 저도 숨어서 지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내 삶을 찾고 싶어요 하는 DM이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하시는 거죠. 혹시 프로 계획러이신 분들 또 있으신가요? 프로 계획러.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네.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작은 메모지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네. 하루의 계획을 다 짜고는 했어요. 그런데 늘 하루가 끝날 때 찾아오는 감정은 좌절감 뿐이었어요. 네. 그대로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나는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 뜻만 따라가야겠다. 내 계획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 그대로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또 네. 이렇게 좀 착각하시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서 그럼 나는 뭘 하나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건요. 네. 하나님께 오히려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정말 성실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완벽하게 이루셨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내 포부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무너지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지기 때문에 나 하나님 뜻만 기다리겠어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맞나요? 라는 걸 경험하고 물어보고 하는 과정, 필사적인 과정은 오히려 더 필요한 거네요. 네. 내 의도 죽여야 되니까.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전 파인더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 다정님에게 비전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비전이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로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네. 스위스팟이라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운동 용어로부터 나왔는데 구기 종목에서 네. 공이 배트에 정확하게 맞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공이 맞으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공이 편하고 멀리 날아간대요. 네. 그 스위스팟이라는 지점이 사람들의 인생에도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심어주신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가장 멀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두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꼭 발견하시고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정님에게 비전은 스위스팟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